오늘은 크리스찬을 위한 여행 코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기나게 인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여행길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을 위한 인생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여행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길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여행길은 성령님께서 함께 교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기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할 게 많고요,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이 학기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사님 서포트해 주시느라고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방학이 되면 사모님과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 번쯤 가지고 그래야만 가정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학기 중에 이제 힘든 공부를 마치고 또 방학하게 되면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럼 바쁜 사역 일정을 마치고 틈을 내서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 중에 잘 아시는 그랜드 캐년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서 인상 깊게 본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데저트 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광야 풍경입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뷰입니다. 이게 보면 사진으로 보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은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골짜기이고 이 특별히 데저트 뷰, 이 광야 풍경에서는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거대한 골짜기를 건너고 나면 그 건너편에 펼쳐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풍경을 보고 이 풍경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이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건너고 보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 건넜는데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뭔가 하면 광야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같구나. 정말 쉽지가 않구나. 골짜기를 금방 건넜는데 이제는 광야길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이 여행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행 코스에서 첫 번째 코스는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을 함께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첫 번째 여행 코스는 광야길입니다. 먼저 광야길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행 갈 때는 항상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동행하는 현지 가이드 2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구름기둥입니다. 두 번째 가이드는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 불기둥은 조금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 특별히 밤에 갈 때 우리 길을 앞서가면서 인도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조금 더 낮에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광야길을 갈 때 이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서 우리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광야길을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우리 또한 거기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에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빨리 텐트를 걷고 텐트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설 때 우리도 멈춰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배우는 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버티면 현지 가이드가 자꾸 가자 그러는데 버티면 40년 길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간 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팀입니다. 그들은 버티다가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뭐니 해도 이 맛집에 들르는 것이 중요한 코스겠습니다. 광야길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길에서는 조식이 제공되는 코스입니다. 또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 일종의 빵 같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빵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광야길에서는 항상 바베큐가 펼쳐집니다. 근데 메추라기 바베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뉴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맛집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 맛집에는 만나빵과 메추라기 바베큐가 제공이 됩니다. 또 이 음식들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잘 보충받고 광야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공짜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나름 힘든 곳입니다. 또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또 밤이 되면 짐승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또 때때로 강도가 출몰해서 또 여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또 순조롭고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광야 코스가 갈만한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시는 예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코스를 무사히 통과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크리스천의 두 번째 여행 코스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풀어지지만 오해받은 것이 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들어서 성경에서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젊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자신을 해하고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이나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아무리 나 자신을 변명해 보려 하고 또 변호해 보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기간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내가 나 자신 내 인생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교육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모두 고대 헬라 문화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 고대 헬라 문명이 시작된 곳, 이 그리스 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인가 하면 말로써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에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고 따라서 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에서 리더를 정하는데 자신의 말로 이 수사학을 배워서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많이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출세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정치가들 중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출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면 또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그들에게 통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해 봐도 그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혼과 영과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 부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머리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그 정신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입니다.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영혼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혼과 몸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혼, 사람의 정신이 그 영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에 벌어진 일은 사람의 이 혼, 정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편에도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혼이 이 영혼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과 뛰어난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혼이 영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이 또 오랫동안 오해를 받고 또 고난받는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나의 이성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 혼자 사망의 골짜기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셰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목자들이 양떼를 모으거나 개수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셰베트를 양떼를 보호하는 데 또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막대기를 말씀합니다. 이 막대기는 리더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이 주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떼같이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골짜기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주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보면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가, 내가 앞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 위에 주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려면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포복해서만 지나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이 코스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자초지종을 잘 몰라서 그렇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변명해 보려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이 코스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삶에서 경험한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제 목표는 석사 과정을 끝마치지 않고 한 학기 지나서 바로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박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 첫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첫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첫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한 학기만 지나면 박사 과정에 합격을 해서 어엿한 박사생이 되어서 유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그 첫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학기 끝나고 성적도 잘 받았습니다. 성적도 잘 받고 또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서 박사 과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 떨어졌고 연거푸 그 다음에도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이렇게 전해 듣기로 왜 내가 그 박사에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땐 무엇을 공부하려고 했냐 하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그 한국 교회가 의외로 이단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교수님들께도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 교수님들께서 처음에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 다 친절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그 미국에는 우리 한국 신학하고 학풍이 달라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면 이웃을 그 이단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미국의 그 학풍과 분위기를 모르고 또 저희 한국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서 그 공부를 하려 했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 교수님들께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내가 박사과정 그 담당하는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인정받겠지. 그러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오해가 풀어질 정도로 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넘게 그런 기간이 지속이 됐고 2년이 넘은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른 학교의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다른 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 인생에서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칼빈 신학교에는 그 한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새벽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거기 그 기도회에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새벽기도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기도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해온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엎드림으로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거기 있는 맛집을 가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힘든 곳이니까 맛집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맛집이 있습니다. 이 맛집에 가면 주인장이 직접 상을 차려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맛집은 골짜기 끝에 가야 나옵니다. 골짜기를 조금 가서 끝에 가야지 이 맛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주인장이 상을 차려내오시는데 주인장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서 내오시는 곳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 맛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여기서 상은 밥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밥상이란 거를 쉽게 다가오죠. 근데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잘했다고 상 주는 그 상인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상이에요, 밥상.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 차려놓는 그 밥상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슐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이 슐레한은 짐승의 가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한 다음에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펴입니다. 그걸 펴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그 짐승 고기를 올려놓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짜기 끝에 가서 맛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던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리십니다. 그 위에 그 짐승의 고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골짜기의 짐승이 나중에는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오시느라 힘들었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를 지나서 이 맛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상을 차려준다. 이 상을 받으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여행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여행길은 광야와 사망의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그것을 겨우 헤쳐나왔더니 앞에는 광야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숨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목자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난 여기서부터 어떻게 찾아나가야 되나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엎드려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만 우리가 이 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사망의 골짜기를 잘 지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으시는 예봉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